사람들은 언제나 물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의 몸에 어린아이는 98%, 우리 어른들은 7, 80%가 물이라고 그러죠. 또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인류의 문명 자체가 강을 근원으로 해서 시작됐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문명은 나일강 중심으로, 그리고 인도 문명은 겐지스강 중심으로, 또 중동 지역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중심으로, 중국은 황허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과 고구려가 발전되었고, 또 남한강 줄기와 금강 줄기를 타고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야와 신라가, 그리고 또 한강은 2조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또 지금 우리들도 한강 유역을 끼고 그 물줄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생물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곧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에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고 생활을 하고, 또 강물이 있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자라게 하고 과일과 또 곡식을 얻습니다. 오늘날에는 강물이 흐르는 곳에 또 댐을 만들기도 하고, 전기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발전소를 세우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강 주변의 경치는 또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자동차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배를 띄워 관광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전망 좋은 집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쉬고 오가고 쉼을 얻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명력과 삶의 활기를 주는 참으로 고마운 것들 있지요. 오늘도 성경 에스겔서의 말씀들을 보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들이 힘이 많아지고, 또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소성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고, 또 강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소성하고 새로운 생명이 더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는 성령의 강물,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 속에 흐르는 성령의 강물,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고, 우리 속에 흐르는 성령의 강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인생의 풍요함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 속에 흐르는 성령의 강물은 우리의 삶의 축복과 또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성령의 강물이 가득 흘러 넘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강물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물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한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뜨거운 대낮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가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이른 아침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대낮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정오쯤 되는 시간이면 모든 사람이 잠을 자거나 집에서 시원한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 바로 그 남들이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물가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놀림당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남편을 이미 5명이나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남편을 바꿨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었으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놀려대고 비웃고 자기들의 그저 입맛에 맞게 떠들어대는 그 정도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가지 못했던 거지요. 이른 아침에. 그러다 그녀가 어느 날 정오에 물을 길러 나갔는데 그날이 바로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와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물을 길러 왔지, 내가 물을 더 마시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뜨겁고 갈증이 나서 또다시 물을 마시고 또다시 물을 마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많게는 10번 이상 내가 물을 마시지 않냐. 또 몸을 계속 닦아내야 되지 않냐. 열기를 식히려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샘물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날마다 가득 흘러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심령 속에 이상하게도 타는 갈증이 사라져버리고 삶 속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놓고서 인생에서 전혀 한 번도 기쁨을 얻지 못했던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피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는 걸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동네로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를 만나고 보니까 내 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나의 수치들이, 내 속에 맺혔던 한이 다 풀렸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했으니 이번 부흥회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자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자였습니다. 언제나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서 그 전리품 많은 것들을 왕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왕은 그를 언제나 특별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그의 몸에 나병, 문둥병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였지만, 용맹스러운 자였지만 자기의 얼굴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옷을 벗어서 내 몸이 이렇게 멋있어 라고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병이 치명적이었던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거기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붙잡아 왔는데 그 중에 똘똘하게 생긴 아이를 잡아다가 자기 집 아내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안에서 그녀를 잘 돌보아 주었는지 그 어린 소녀가 그 주인집의 어른이 병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기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나을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누구 엘리사? 지나쳤지만 그렇지만 마음이 사람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붙잡는다고 마음속에 그래 엘리사가 누군가라고 아마 그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엘리사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마차에다가 수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많은 옷도 싣고 그 먼 길을 마차로 끌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가 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위용을 갖추고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집에 몸종 게하시한테 시키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피부가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 가서 그가 목욕을 7번만 했겠습니까? 아주 부자니까 날마다 몸을 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자기 몸에 변화가 없었는데 무슨 강 중에서도 더러운 강, 요단강, 자기 나라에는 훨씬 더 깨끗하고 맑고 멋지고 아름다운 강이 많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이냐고 그렇게 따져 말하다가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화가 나고 분했지만 그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번째 목욕을 했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더러운 그 피부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둥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단의 뜻 가운데 죽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나를 죽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단강에서 자기를 죽여 7번 목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강 요단강 자기를 죽였더니 그 강물이 은혜의 강, 능력의 강, 기적의 강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피부병이 완전하게 씻김받고 주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으실 이때에 여러분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왔다, 보좌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말씀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온 강물은 은혜의 강입니다. 성령의 강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흘러내려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수영을 할 만큼 넘쳐나는 은혜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은혜가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흔히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 어른들이 말씀했습니다. 발목 신앙이야, 발목 신앙.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지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믿음이 있어도 그저 발목으로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한 달에는 교회 걸치고 한 달에는 세상 걸치고 그냥 왔다 갔다 마치 시계추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발목 신앙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한 사람들, 자기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다가 말다 하고 이런 사람들을 발목신앙이라 그래요. 발목신앙에서 벗어나 무릎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신앙은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신앙이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릎신앙.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천척을 더 청량해 보니까 물이 허리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지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 섬김과 봉사의 신앙을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게 되었다는 것.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다가 그의 삶과 생각들이 변화되게 되어지거든요. 그 자기를 쳐 죽여 복종시킨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자들이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섬김과 봉사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언짢은 일이 생겨도, 때로 속상한 일이 생겨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허리에 이르렀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씩 더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일천척을 더 청량해 보니까 서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 수영을 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영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영을 하면 몸에 힘을 줘요, 안 줘요?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맥주병이 돼요. 그죠? 몸에다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망치처럼 뚝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쭉 빼야 헤엄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힘을 쭉 빼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 성령의 강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든 그러죠. 우리에게 배드민턴 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탁구를 쳐도, 배드민턴을 쳐도, 테니스를 쳐도, 골프를 해도, 어떤 운동을 해도 코치가 늘 그럽니다. 힘 빼세요. 그러죠. 힘 빼라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을 빼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힘을 빼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힘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헤엄을 칠 만한 큰 은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큰 충만함을 경험하시면서 더 놀라운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회는 영적으로 침체된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부흥회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다 시켜주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참 좋은 나라죠. 근데 건강검진하고 나서 자기 몸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나는 건강해. 아무 병도 없대. 이렇게 자랑하죠. 어딘가가 불편하면 빨리 고쳐야 되겠네. 병원에 가봐. 그리고 치료를 받죠. 이 부흥회는 자기의 심령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마치 늘 하던 거지만 자기 몸을 다시 한번 쭉 영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자기에게 문제가 없으면 할렐루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고, 자기에게 문제들이 지적이 되게 되면 그것을 속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서 더 건강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거룩한 은혜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 앞에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자들이 깨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뭔가 답답했던 것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롯데몰이 생기니까 거기다 구경하셨죠? 전 아직 못 가봤는데 뭔가 구경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나아오셔야 합니다. 나아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가 눈이 열려집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옷자락 붙잡고 매달리니까 그의 질병이 나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주 앞에 나아갔더니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 가운데 생명을 간절히 구하다가 15년 생면영장을 받았고, 야베스가 고통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얻지 않습니까? 바울은 은혜를 사모하다가 삼층천을 구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부흥에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하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찬송과 기도하다가 사울왕에 붙었던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악귀들이 물러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시면 좋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물 드리고, 응답받을 줄로 믿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고쳐주실 줄로 믿고 예물을 드리고, 해결하실 줄로 믿고 드리고, 축복 주실 줄로 믿고 드리고,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물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몸을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마음을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시간을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나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받은 축복도 나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집을 하는데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그 이상 지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요 시집 온 지 7년 8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아들을 낳을지어다, 자손이 번성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 해야죠. 며느리가 너무 섹시 같아가지고 입을 다물고 웃으니까 시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아멘 해야지.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그래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청주시 청석교회 집사인 조동식 교수예요. 왜 웃어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쓸데없이 축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면 그 아멘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말고. 마지막으로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복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강물은 사막과 광야가 있는 곳으로 흘렀는데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울창한 숲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물이 사막을 지나가면서 사막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죽은 땅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막이 옥토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누가 청춘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청춘이다.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나이가 70 넘어 80, 갈렙처럼 85세가 넘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는 청춘처럼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이 85세가 넘었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요즘 젊은 애들이요, 꿈도 없어요. 환상도 없어요. 내일 보는 비전도 없어요. 죽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젊은이들처럼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8절 이하 말씀 보면 물이 흘러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물은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사해 바다는 수평선보다 400m 땅속에 이렇게 만들어진 바다입니다.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는데 다시 흘러나갈 곳이 없어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기 때문에 염도가 무려 30%에 달합니다. 죽은 바다지요. 생물이 살 수가 없지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수영도 할 수가 없어요. 둥둥둥둥 떠 있으니까 사람. 그런데 그곳에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가 살아났다. 흔히 하는 말로 물반 고기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말하는 큰 바다는 지중해를 가르칩니다. 지중해에 있는 물고기처럼 물고기의 종류가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배를 끌고 나갑니다. 그물을 칩니다.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바다 주변에는 시들지 않고 사시사철 달마다 온갖 열매를 맺는 과일로 풍성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처럼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거죠.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 풍성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부흥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내가 머물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시간마다 나오셔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저희들이 새벽부터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밤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나와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물줄기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어 우리가 기쁨으로 뛰어놀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